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요 핵심 교리,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의 회심, 그리고 그 과정. 지금 도르트 신조는 네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5가지 서브젝트이지만 세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2개를 다루게 되면서 네 단원이 되고, 그리고 사실 다루는 주제는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 번째 단원인데요, 이 세 번째 단원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주요 핵심 교리를 다루게 돼 있어요. 인간의 부패와 회심. 먼저 이제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person, 즉 인간의 인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두어야 되고요. 인격은 지정의로 지금까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다른 요소들을 둘 수 있지만 인격의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로는 지정의로 다 수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격은 지정의로 그렇게 나타난다. 제 3, 4장 1과 제 1항 인간 본성에 임한 타락의 결과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의 주와 마음은 의로움으로 쏟아졌다. 그의 몸도 전혀 후회하였다. 이에 전인이 참으로 후회하였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마귀의 회개하여 하나님께 대면함으로써 그는 이러한 회개하는 사실을 읽게 되었고, 그의 진실이 자자된 어둠과 침체한 허망함과 그들의 판단력이 잦아졌고, 그의 마음과 의지에는 완고함과 불결함과 각박함이 잦아졌으며, 그리고 자신의 그의 모든 정성은 불결하게 되었다. 여기 보면 그의 마음과 의지, 여기 의지는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요, 이 마음과 의지에는 완고함과 당돌함과 강팍함이 자리 잡았으며, 그리고 이제 모든 감정은 마침내 불결하게 되었다.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환상을 에스겔이 받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그는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게 되는데요, 그 뼈들은 아주 오랫동안 말라 비틀어진 인간의 마른 뼈와 죽은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고요, 그러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요, 이 뼈들은 죽었습니다. 그것들은 말라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것이죠. 그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뼈들과 해골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무나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제 살아나라고 선포하자 순종하니까 마른 뼈들이 정말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주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바벨론으로 유배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비록 사실상 죽었고 그래서 소망도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을 에스겔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의 1차적 문맥입니다. 그때 주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으로 살아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주의 백성이 될 것이에요. 에스겔에게 주신 이 환상은 사실 영적으로 죽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생기를 부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가 되죠.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통해 실제로 이루실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죽어있던 영혼이라는 사실이다. 얼마나 죽어있는가? 마른 뼈예요. 뼈. 죽은 해골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부패가 죽음의 상태와 같은 회복 불가능한 타락의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도르트 3신조 3,4장 1과 1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죄로 인한 부패와 관련할 때 그리고 인격과 관련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그 의미가 분명하여집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새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이룬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았어요. 지식, 또 의지, 그 다음에 감정, 거룩함, 정서, 이게 다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 의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순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죄의 영향을 받음 없이 순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타락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거룩하였다. 또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분을 알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지식은 오류 없이 온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사람 역시 의롭고 거룩하게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르트 신조 3, 4장 1과 1항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의 지각은 그의 창조주와 영적인 것들을 참되고 바르게 알도록 지식이 주어져 있었고 그의 의지와 마음은 의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의 모든 감정은 순결하였다. 이에 전인이 참으로 거룩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과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해 참되고 바르게 아는 지식을 주셨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여진다고 알려준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한다. 언제? 바로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하나님 평강이 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해진다. 이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신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러한 것들에 생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이에 더하여 창조 당시 사람의 의지와 마음은 의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처음에 사람의 마음은 선한 생각과 올바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가득 차도록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감정이 순수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감정이 순수하다는 것은 바른 지식과 선한 의지와 일치하는 거룩한 느낌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죄로 타락한 이후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생겨났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 사람은 온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매우 좋았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어요. 자, 하지만 알미니안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알미니안들의 사고 방식은. 하지만 알미니안들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들의 이해는 매우 다르다. 알미니안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거룩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창조하셨다고 주장한다. 중립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패했을 때도 지금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살려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중립적인 그 부분은 여전히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이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자유의지는 처음에도 선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었다는 것이죠. 중립적. 지금도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로봇처럼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자기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부패할 수도 없고 또 혹시 완전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중립적이라는 것이. 사람은 본래 선하게 지음받지 않았다. 그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음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알미니안들은 아담과 하와가 본래 선하거나 의롭거나 거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죄에 빠졌을 때에도 좋은 결정을 내리는 자유의지는 잃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중립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도르트 3, 4장 알미니안주의의 잘못된 주장들을 배격함 2절을 보면 알미니안들의 주장 그대로 가져와서 써놓은 것이에요. 제2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영적인 은사 또는 선한 성향, 선과 거룩과 같은 덕, 그리고 은은 인간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인간의 의지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 의지는 뉴트럴이, 처음엔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다 굉장히 아름답게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자유의지는 거기 있진 않아요. 선한 것들이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지 않고 뉴트럴이. 그러므로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이 부패하였을지라도 의지는 여전히 중립적이다. 그 뜻이에요. 지금 배격. 이 주장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4장 2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묘사와 어긋난다. 즉 하나님 형상에는 이 자유의지,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패함을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거룩의 용어로 묘사하는 데 이는 분명히 의지 속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하게 흠없이 만들어졌고 우리의 의지와 지각과 감정이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6문은 다음과 같다. 제가 다 읽지 말고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변하죠. 6문, 하이델베르크 6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신 것입니까? 답변? 우리가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바르게 이해할수록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7문은 다음과 같다. 7문, 그렇다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변. 마찬가지로 도르트 신조 3, 4항 1과 1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마음과 강렬함과 강팍하게 자리 잡았으며 그리고 마치
이 지정의, 의지, will까지 분명히 다 부패했는데 지금 이제 이 알미니안들은 의지는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탄의 미혹에 빠져 죄악을 저지른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죄로 인한 영향이 남게 되었다. 즉 타락한 마음이 됨으로 죄가 가득한 본성이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인간은 진실하고 존귀하고 정의롭고 순수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마음에 둘 수 없었다. 그 대신 인간은 본성상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7절에 19절에서 죄로 가득 찬 인간의 상태를 묘사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도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죄로 가득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사악함과 추함을 상기시켜준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들의 이방인 이웃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부패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역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모습이 신자의 옛사람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존재하던 사람이었다. 우리의 지각, 의지, 마음, 감정은 모두 전인격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었다. 전체가 부패한 것이죠. 뉴트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매우 선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모든 면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포부죠. 심히 좋았더라.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선동에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동참함으로 지금 이 도르트 고백으로는 스스로 동참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의 선동에 스스로 동참함으로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 자신과 그들의 후손에게 이어져야 했을 이 모든 복된 선물을 잃어버렸다. 그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나 죄성을 이어받았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거기 보면 아담이 낳았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자기의 모양, 이때 부패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므로 부패한 셋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처럼 사람의 지각에는 어둠과 끔찍한 허망함과 그릇된 판단력이 자라잡았고 그의 마음과 의지에는 당돌함과 완고함과 강팍함이 자리 잡았으며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모든 감정은 불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이 바로 이 도르트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죠.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완전히 타락하였다. 이것은 이제 마귀고요. 우리는 지정의 모든 분야가 전적으로 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다. 제2양 부패의 확산, 여러분 고백합니다. 시작. 펠라기오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인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어렸을 적에 보면서 자꾸 모방해서 악해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은 또한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어떤 태어날 때부터의 악을 부인하고 인간에게는 여전히 뉴트럴이라는 그런 알미니안의 기원인 것이죠. 이런 펠라기우스는 알미니안주의의 기원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날 때부터 사악한 본성으로 태어난다. 우린 감성적으로 볼 때 이제 아기들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이 아기가 어떻게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하는가 하면서 성경을 거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기들도 이미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야 돼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냥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울 뿐이지,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악과 함께 태어나는 거예요. 죄와 함께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그래서 조금 자라다 보면 이제 그 죄성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도르트 3, 4장 1과 2항은 타락의 확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은 타락한 후 타락한 자녀를 낳았다. 따라서 타락은 아담에게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졌다. 다만 그리스도만 예외이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예외예요. 타락의 어떤 후손으로 이렇게 낳지 않습니다. 옛날 펠라기우스파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인간의 타락은 모방이 아니다. 행위 언약에 입각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인간의 부패는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었다. 이 부패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른다. 인간의 부패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원죄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으로부터 부패하여 이제 그로부터 생육의 방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 오리지널 신이. 원죄는 우리의 머리이자 대표자였던 아담의 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는지를 말해준다. 그렇다. 제한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는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부패한 인간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며 귀중하게 대하여야 하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예, 부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찌르고 대항한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이. 그럼에도 동시에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인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엄청난 부패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들은 이제 무례한 반역자처럼 행동한다.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반영하도록 창조된 자들은 이제 악마처럼 행동한다. 정말 마귀 같아요. 죄에 물들어서 범죄할 때는 마귀 같죠. 뭐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남편처럼 보였어도 남편이 갑자기 정신 나가면 순식간에 마귀처럼 바뀌는 거예요. 무식하고 막.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잘한 이유가 제가 그러거든.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부패하였기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이거는 원어대로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가 맞을 거예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성경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입니다. 살인, 분쟁 다 그 동일한 죄의 뿌리 속에 무서운 것인데 지금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게 별 아무런 죄책감도 없지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되었다. 심지어 질투와 시기는 형제 살인 및 일반 살인으로 번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은 방종과 교만과 폭력과 모든 형태의 가증한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히 로마서 1장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이제는 인간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 자리까지 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잘했다 칭찬하는 자리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반역자들로 그냥 서 있는 것을 고발합니다. 분명히 이런 면에서 모든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부분에서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로마서 5장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로마서 5장에 나열된 인간의 비참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로마서 5장은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며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부패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정죄받았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알미니안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도르트 신조 3, 4장 2과 1절에서 알미니안주의의 잘못된 주장을 살펴보자. 제1절 알미니안들의 주장, 제대로 말하면 원죄 그 자체만으로 온 인류를 정죄하고 또한 현세 및 영원한 형벌의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원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정확한 내용이.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이런 주장은 성경과 상충된다. 성경은 아담의 원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어 우리 인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있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사망 전적인 무능, 여러분 고백합니다. 시작. 뭐뭐 할 수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즉 의지가 부패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저항하고 완고하고 주님께 오려고 하질 않아요. 하일델베르크 팔문은 도르트 신조 3, 4장 1과 3항과 일치한다. 팔문,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선을 전혀 행할 수 없고 또한 모든 악을 향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답변, 그렇다. 우리는 참으로 부패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르트 신조 3, 4장 1과 3항은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선행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제3항 전적인 무능, 예, 지금 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이 짧은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많이 통곡하고 후회할 것이, 그때 왜 잘못 알아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는가. 이 알미니안 쪽에 빠지면은요, 처음에는 신앙을 잘 갖는 것 같은데요, 이 알미니안 사상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배교로 나가게 돼 있어요. 즉 인간이 인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계속 강조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등을 도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결국 그래서 이 배교로 빠집니다. 즉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래 모습으로 빠지는데, 가짜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지금 동성애나 뭐 낙태나 종교 다원화 같은 것, 즉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이게 배교의 뿌리인데, 이쪽으로 가는 부류들을 잘 보세요. 알미니안들이 앞으로 더욱 그것은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도 없고 또한 죽은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다. 하지만 복음의 좋은 소식이 개입하는 곳이 바로 여기이다.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나게 하신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비록 태초의 인간은 훌륭하게 만들어지만 죄에 빠지면서 완전히 타락했다.
하지만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택하신 사람들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 우리 자신 외에는 탓할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위해 인간의 죄와 비참의 깊이를 이해해야 한다. 전적 타락,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함.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인간의 타락의 깊이를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를 더욱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주의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해골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의 주어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토록 큰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이제 우리 신자들은 에덴 낙원에서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위치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시험을 이기고 이뤘을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아담이 순종하였으면 이루게 되었을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그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의가 내게 전가되면서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즉 아담이 실패한 것에 대한 회복 정도가 아니라 아담이 이루게 되었을 순종함으로 갔을 그 영광의 자리에 이는 우리는 가버린 거예요. 지금 엄청난 것이죠. 가버린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이생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된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은 우리에게 과거의 정욕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 사람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라고 요구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당신을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것, 그리고 부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속량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의도하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지각이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감정이죠, 순종하면서 의지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며 얼마나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참으로 자비롭고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어린 양 예수께 영원토록 영광과 감사를 돌리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분명히 이 성경의 마지막 절정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어린 양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어린 양을 놓친 사람들 보면 신앙이 보통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잘 살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근데 어린 양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 안에서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요. 중보자 되시는 우리 어린 양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께, 그리스도께.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제4항 본성의 빛의 불충분성 고백합니다. 시작. 이 본성의 빛은 일단 뭐 양심이라는 것이 포함될 수 있고, 그 외에 어떠한 인간 그 양심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과 맞물려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이랄지 뭐 그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이 본성의 빛이라는 것이 이 알미니안들에게는 상당히 이 속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가장 유명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결국 그분은 이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을 모든 종교인들도 다 믿을 수 있다라는 헛소리를 하게 되면서 종교 다문화에 빠졌다가 나중에 그것을 제자들이 그걸 뭐 아니다 막 그러지만 이미 그 터진 것은 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알미니안 속에서 갖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노출이 돼버리는 것이. 지금 이 본성의 빛을 다루는 것은 지금 알미니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간의 자유지로 본성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누가? 인간이. 여기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는 것이. 인간이 그만큼 아직 부패가 덜 된 상태고,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간에 복음이란 것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남기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신다, 본성의 빛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암시를 주면서 끝내는데, 이런 것은 이 지금 도르트 신경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듣도록 되어 있고요, 섭리 가운데.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연합된 상태가 거듭남과 맞물리면서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지, 뭐 그냥 뭐 복음 한번 들어보지 않으면 그러면 복음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복음 듣지 않은 사람들, 자연의 빛, 이 본성의 빛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 중에는 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대충 다들 다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나가다 보면 이제 지옥이란 건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유명한 그러한 이 목사들이 지옥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은, 참 유명이란 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속여요. 교회를 많이 속이고. 여러분, 유명세 쫓아가지 마세요.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이 남겨놓으신 귀한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1000년 동안 이 중세 시대에는 별 일을 다 했어요. 수도사들, 수도승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조차 있을 수 없었고, 자기의 죄 하나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복음이 정말 와버린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정말 왔어요. 왔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무슨 놀라운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되어지는 새 창조가 시작됐어요. 지금 새 창조 안에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말로 다 표현 못할 실제적인 어마어마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정말 이 실학과 의의 능력들이 다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지요. 그리고 인간의 부패한 양심 하나 붙들고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될까? 그 과정은 어떠하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일까? 우리 모두 공동체에 살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가 있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 얻기를 바란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간절히 기다린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될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이 질문에는 올바른 대답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 대답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자,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닿을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을 찾은 결과일까? 즉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내 갖고 노력하다가 결국 찾아서 구원받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길을 찾은 결과일까? 벌써 답은 후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 아니면 둘 다 조금씩,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몫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는 것일까? 알미니안의 사상이, 알미니안들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것과 우리가 그분에게로 올라가는 것의 조합이라고 가르친다. 이때 구원은 나의 비중, 즉 자유의지가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하나님 반만 일하시고 나머지 반은 내 자유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 자유의지에 구원이 달렸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부패하면 안 되는 것이, 창조되었을 때도 그 자유의지는 뉴트럴인 거예요. 왜? 타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네 구원 문제는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알미니언이. 그러나 도르트 신조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도르트 신자의 3, 4장은 전적 타락을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즉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은 너무나 심각해서 성경에서 사실상 인류를 죽은 자들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점검한 것이. 그러므로 도르트 신조 3, 4장 1항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그의 지각에는 어둠과 끔찍한 허망함과 그릇된 판단력이 자리 잡았고 그의 마음과 의지에는 완고함과 당돌함과 강팍함이 자리 잡았으며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모든 감정은 불결하게 되었다. 이 말은 사람의 인격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또한 사망에서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따라서 그 어떤 구원의 선행을 행할 수 없고 악으로 기울어지며 죄 가운데 죽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 라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인간이 그렇게 부패했다면 절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알미니안들은 그렇지 않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간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인간 자체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대답한다. 인간은 그렇게 악하지 않다. 인간이 죄 가운데 죽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말이다. 사람은 자신을 믿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믿어야 한다. 사람들의 본성에는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서로 돕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본성의 빛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선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선함, 즉 그 본성의 빛을 인식하게 하므로 그 선함의 감각을 부추겨서 스스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알미니안들의 구원관이에요. 여기는 지금 복음이 필요 없어지죠. 어느새. 이처럼 알미니안들에게 이 본성의 빛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선함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이 본성의 빛을 개발하면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찾으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진리일까? 우리가 소위 본성의 빛 또는 자연의 빛이라고 부르는 모든 인간 내면의 어떤 선한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과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가? 본성의 빛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본성의 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남겨두셨다고 말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불신자든 신자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신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겨놓은 어떤 것인데 이걸 이제
이 철학자들이나 또 이런 알미니안들은 본성의 빛, the light of nature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른바 본성의 빛만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도르트 신조 3, 4장 1과 4항을 보자. 분명한 것은 타락 후에도 사람에게는 어떤 본성의 빛이 남아 있어서 이로써 하나님과 자연의 만물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 및 부도덕적인 차이를 알고 덕행 및 선한 외부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면을 보인다. 하지만 본성의 빛으로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에 이르거나 주께로 회심하는 일이 없다. 예, 이것은 주인공은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하고 회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예, 인간의 어떤 내면에 있는 본성의 빛이 아니고 그는 그를 정죄할 뿐이,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 뿐이. 지금 이 말은 본성의 빛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을지라도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죄로 부패한 이후에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일부분이 남아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양심이 남아있기에 어느 정도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다. 우린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함께 일할 수 있기에 지역사회와 도시와 국가를 조직할 수 있으며 각 개인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한 법률과 규정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질문이 있다. 우린 이 본성의 빛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알미니안들과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그렇다 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인간 자신의 추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적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 추론의 힘으로, 즉 논리의 힘으로, 철학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바울이 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자. 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서신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패의 깊이를 알게 되며 그 상태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배우게 된다.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신구약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본성의 빛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언급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따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가르친다. 사실 성경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늘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때문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을 증거할 증거들 또는 증인들을 남겨두셨다. 그 증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며 또한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활용할 수 있게 매우 중요하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즉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 또는 이너 라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까지로 인도하는 데는 그 복음만이 구원하는데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데는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즉 이 이너 라이트, 양심 같은 것과 율법은 복음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 보면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는 아덴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했다. 그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서 피조물을 언급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며 다스리신 증거로서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언급했다. 여기 보면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다 지금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모든 사람이 끝없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언급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를 권하며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였다. 회개하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것이 지금 부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지금 장면인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오직 복음만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람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한다. 한편 인간 속의 본성의 빛은 인간의 죄악됨을 드러낼 뿐이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 모든 인간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 이런 것들로 설득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도구로서만, 수단으로서만 쓰일 수 있는 것이, 결국 이 사람에 대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 이제 그가 거듭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처럼 인류는 지금까지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항하여 왔으며 지금도 계속 대항하고 있다. 인간은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밀어내고 거부하고 대적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이 패역하고 도전하는 마음이 강하면 하나님을 아는데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요. 그다음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것이,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는 쪽으로 나가요. 그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집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죄를 죄가 아니라 하고 그걸 죄라 하는 자들을 이제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특이한 죄가 하나 있으니 바로 동성애예요. 따라서 본성의 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지도 인도할 수도 없다. 단지 그것은 죄 가운데 부패한 상태로 있는 우리를 정죄한다. 정죄하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당위성과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답이에요. 그러나 알미니안들은 여길로 가지 않고 이너 라이트 가지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역으로 인간을 스스로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도르트 신조 3, 4장 1과 4장의 4항의 후반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하지만 본성의 빛으로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에 이르거나 주께로 회심하는 일이 없다. 사실 인간은 자연과 사회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본성의 빛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악한 본성이 있어서 이러한 것이 내면에 있어도 그것마저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 대신
그 대신 인간은 본성의 빛이 정확하게 어떤 속성을 지녔든 간에 여러 방법으로 그 빛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불의로 그 빛을 억제한다. 사람은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절대 필요성을 알려준다. 알미니안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당신들은 완벽하게 부패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누구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리폼드 이 도르트를 배운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의 역사만을 의지해요. 지금 성령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주의 성령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보다는 잘만 말 잘하거나 어떠한 감동을 주거나 어떠한 인간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면 어떠한 방법을 총동원할지 이 방법에 따라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지금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을 내릴 것인데 그 스스로 판단을 잘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 두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주님께서 택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오더라도 가라지가 있고 전 그 생각 가지고 그럼에도 성령의 주권만으로 그들이 구원 얻는다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는 능력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성령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시는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책임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알미니아에 빠지면 이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것은 뭐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지금 얼만큼 자극을 잘해서 얼마나 말솜씨로 설득을 잘해서 자유의지적으로 제대로 판단만 내리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여기에 타협이 들어가겠죠. 또 북 같은 걸 동원하겠죠. 감정을 막 흔들어 놓으면 미쳐서라도 제대로 오늘 예수님 믿겠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사람들 분위기를 막 띄우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뉴트럴한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 기능이 그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제대로 자극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뭔가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모양의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알미니안들은 우리의 임무는 교회와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불신자들이나 연약한 신자들이 교회에 잘 다니도록 하는 방법은 좋은 친구 관계, 감동적인 음악, 의미 있는 사회활동 등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내어 제시하는 것이다. 반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최소화해야 하는 것들 중에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 어떤 신학교에서 제가 강좌를 들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들 절대로 지금부터 부탁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환자들이라고 말하라고. 환자. 예수님은 의사로 표현하라고. 심판자 얘기하지 말라고. 심판자 얘기하면 다 교회 떠난다고. 누가 지쳐갖고 사회생활하다 지쳐와서 교회 와서 당신은 죄인이고 지옥 떨어진다 그러면 누가 그런 교회를 다니겠냐고. 저도 중간에 일어나서 그 사람을 떠났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반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최소화하는 것들 중에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처럼 알미니들의 관심은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간들을 십자가 및 부활 복음으로 살려내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의 평화, 번영, 행복에 있다. 그것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 희망의 예수님, 이 땅에서 정말 원하는 대로 잘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요? 그럼 나 예수님 믿을게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로 나 그러면 예수님 믿을게요. 바로 요거예요. 인간들에게 설득해서 그들 원하는 것을 자꾸 제시해서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디시전 내렸잖아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바로 그 디시전이 바로 구원이. 그것이 알미니안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알미니안주의에 물들면 그것이 인본주의에 흘러 있고요. 이미 인간의 자유의지, 부패가 아니라 뉴트럴한 자유의지가 지금도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하나님도 인간의 최종 결정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가짜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종교 다원화와 배교로 흐르게 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진단입니다. 앞으로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이 정확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드디어 알 때에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나로 또 다른 사랑의 사람, 오래 참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할 수 있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또 원하는, 그래서 주님께만 기도하는 그러한 진실한 신자들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나 이 방향이 아니면 예수님을 오늘 디시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1억 줄게, 오늘 예수님 믿어. 결정할 수 있어요. 1억 줄래? 그럼 내가 예수님 믿지. 그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걸 믿는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Today make your decision.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매우 엄중하다. 성경은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가르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가? 인간 내면의 본성의 빛 혹은 내면의 선함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까? 그렇지 않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빛은 우리를 정죄할 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제5항 율법의 불충분성 고백하며 시작. 아까 그 이너 라이트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어떤 일반 은총 속에 속해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 일반 은총 속에 속해 있는 것들은 이 구원을 이루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회를 보존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배경으로서 도움을 많이 주지만 결국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 밝힌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즉 복음은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은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필요하다. 유대인은 이방인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유대인은 다 그랬어요. 저 이방인들 다 땔감인데 다 구원받아야 돼. 하지만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에 대해 말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 율법을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도 결단한다고 이 죄성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도 없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받았지만 율법 그 자체는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오지 못했고 구원에 이르게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는 율법은 그들의 죄를 정죄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항상 완전하게 영원히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동기까지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야지 완전한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의는 완전하게 항상 영원히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의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밖에 없어요. 문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즉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거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 3, 4장 1과 5항이 고백하는 내용이다. 본성의 빛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에도 해당된다. 즉 인간은 십계명을 통해 구원하는 은혜를 얻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십계명은 단지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죄책을 더욱 크게 만들지만 그 비참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치료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십계명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 계명을 무너뜨리는 범죄자를 저주 아래 가둔다. 오직 치료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은 선교와 전도에 사용되어야 할까? 당연하지요. 너희들이 죄인인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어찌 알고? 법을 알려줘야지 어찌 알고? 예수님께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에게서 받는 아주 도전적인 그런 답변을 보면, 질문을 보면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누구든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조만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선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천국의 문을 여시거나 적어도 당신의 시도를 호의적으로 보시고 어떻게든 당신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추정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이 이제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며 인간이 노력하여 선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없다. 여기 선한 사람이란 것은 인간들이 볼 때 선한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에게 덕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악된 죄인들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빛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수록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한없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정죄함에 합당한 존재인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을까? 본성의 빛이 결코 그것을 할 수 없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기보다는 고발한다면 어떻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알미니안들을 무너뜨리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레포메이션이에요. 종교개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구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과 같다 했더니 제자들은 그러면 아무도 구원 못 받네요 했더니 그때 예수께서 뭐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 성령으로 주의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제6항 복음의 구원의 능력.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메시아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이, 저기는 이너라이트이 있을 테니까 알아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는 데에는 요령이 없다. 새로운 기술도
특별한 음악도, 음향 효과도, 심지어 특별한 기도도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은혜의 방편일 뿐, 결국 은혜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당신이 스스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느낀 사람들, 현실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악하고 나쁜 놈일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미소를 쫙 쳐요. 감사합니다. 왜? 나는 주님을 잡을 거거든. 다른 건 못해도 이건 할 거거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분에게 맡겼더니 나를 정말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혈기가 많은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정말 그분과 동행했더니 어느새 주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이건 분명히 자기가 압니다. 이건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통으로부터는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자기는 알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제시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당신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소망이에요. 끝에 와 있는 너무나 흉악한 강도 같은 죄인이라 평생 죄만 졌어도 이것은 여전히 아직 기회가 있어요. 또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 새 출발이 가능해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구약시대에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날에도 택함받은 자들을 쉬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요 역사의 주권자로서 다스리시며 복음 전파를 인도하시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통해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친구와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들을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알미니안들은 내가 저 사람을 직접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밥을 많이 사 먹이면, 아니면 괴롭히면, 아니면 뭐 돈을 주면, 아니면 음악을 엄청나게 틀어주면 아무리 그래봤자 그거는 그 사람의 구원과 무관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만이.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뭘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죠. 기도해요.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순종할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기보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운 성장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 곧 복음의 향기거든요. 그 복음의 향기가 내 가족이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은은히 흐르게 되는 것이. 그러면 같이 있을 때 계속 그들은 복음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이렇게 아름답지? 이렇게 아름답지? 이 사람 좋네. 빛인데요. 어둠이면 도망가겠지만 빛이면 빛으로 올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좋은 성품, 그리고 진실한 태도, 진실한 말, 이런 것들은 그들은 알거든요. 같이 겪어보면. 그러면 진실하다는 것은 그 말 한마디가 비중이 있는 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농담할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너랑 오랜 친구인데 정말 널 아끼거든. 근데 내게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알아? 난 네가 나랑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민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건 인간의 힘으로 그를 구원한다는 뜻도 아니고 오직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에 계시니 그 뜻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택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너무 예리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 힘을 가지고는 저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직접 구원할 수도 있지만 직접 구원할 수도 많아요. 지나가는 전단지가 하나 바람에 불려서 띵글띵글 도는데 저 종이가 왜 띵글띵글 굴르지? 그러면서 가서 딱 집었어요. 어떤 사람이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주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와닿는 거예요.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직접 구원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 그 방법보다도 이 전단지가 굴러다니는 바람이 굴러다니는 거다. 전단지를 이거 좀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 성령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간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위해서 그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만민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영리함이 아니라 알미니안들하고 틀립니다.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며 최종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한 번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은 주기적으로 정말 덕을 더 많이 쌓으면서 해야 돼요. 어쩌면 수십 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때가 와요. 하지만 성령은 수단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굉장히 중요해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주의 믿는 백성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기뻐하세요. 하이델베르크 65문 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생겨나게 하신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설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이 리폼드에서는 설교는 가장 소중해요. 설교자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설교자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 비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을 개발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증거되는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전파될 유익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흠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책임감이 점점 커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온전하게 즉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 이 성례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례에 대한 정확한 이 비저블 가스펠이거든요. 즉 보이는 복음이에요. 성례는 이 지금 선포되는 건 audible, 즉 귀에 들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와 성례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어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귀한 거죠. 영벌로 떨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발. 그 발처럼 아름다운 발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의 길로 오시면 돼요. 그러나 목사가 돼서 돈 잘 벌고 빈둥빈둥 놀기나 하면서 세뇌나 시키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보니까 유명한 목사들 보니까 최고 좋은 비싼 차들 몰고 다니고 권력도 대단하고 나도 저런 자리에 올라갔다. 이건 지금 굉장히 썩어 문드러진 그런 동기죠. 그런 거 말고 정말 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일,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일을 나도 하고 싶으면 그런 분들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돼도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그 질문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격 박탈이에요. 주의 종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이미 주님께 맡기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맡기지 못하면 절대로 이 길 가서는 안 돼요. 왜? 중간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복음이 놓치게 돼요. 이것이 그냥 내 생명을 바쳐서 거지가 되더라도 바울처럼
깊은 덩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뭐 했는지 알아요? 자기 데리고 가는 이 지금 뭐 그 시위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매일 복음 전, 너희들 예수님 알아? 이들은 맨날 가서 이 데리고 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듣는 거 바울. 계속 전해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계속 전해요. 그게 사명인 거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복음 전파 사역이 힘써야 한다. 교회 주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한 먼 곳 선교지로 성도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께서 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둘째는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후자가 되려면 복음에 대해서 교회 역사 내내 흘러온 정확한 성경에서 성령을 통하여 배운, 그리고 자기만이 아는 것이 아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하게 배운 모든 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아는, 여기서 배웠고 저기서 배웠는데 신기하게 만나면 동일한 얘기를 하는, 신기합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도 리폼드 쌤이라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대화를 하는데 저희 한 사람 증인입니다. 바로 뻥 뚫려요. 쫙 얘기하는데 다 통해요.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및 부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죽은 자는 살아나고 이미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의 능력을 알려줄 것이,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죄를 정죄하지 못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구원과 성화를 위한 메시지여야 하고, 영원한 기업,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기업은 영원이에요.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게 하는 메시지여야 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복음은 바뀌어서는 안 되고, 저는 그러므로 복음이 바뀌는 걸 싫어해요. 그러므로 저는 여성 안수를 반대해요. 그러므로 저는 종교 다원화를 반대해요. 그러므로 저는 복음이 바뀌는 것을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절대로 찬성할 수 없으며 낙태를 찬성할 수 없고,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죄라 하지 죄가 아니라 하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시대는 바뀌어도 복음은 바뀌잖아요. 청중에게 매력적으로 들리도록 인간의 창의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서도 안 돼요. 십자가의 속량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교회는 십자가 속량과 함께 살아계셔서 영광 중에 계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살아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히브리서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를 공부하면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는 가장 큰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과 영원한 효력 있는 죄사함의 효력이고요. 그리고 이 효력으로 친히 믿는 자에게 끝없는 죄 씻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기 피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히브리서에 쫙 등장해요. 즉 복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 생명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이. 그러므로 십자가 속량은 복음 중의 복음이고요. 교회는 십자가 속량과 함께 살아계셔서 영광 중에 계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 신자들은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한 경건 생활을 통해 바른 성품과 삶을 지녀야 돼요. 바른 성품과 삶을 지녀야 되는 동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셋째는 무엇보다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야 한다. 교회에 드려지는 매 예배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요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배 때마다 정치 얘기해. 민주당, 국민의힘.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 복음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 사람들을 이러한 참된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이때 교회는 모든 사람, 즉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중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럴 때 청중은 거듭나게 되며 이미 거듭난 신자는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복음 전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기도이다. 하나님, 기도를 많이 밤새도록 하는 게 비나이다 빨리 좋은 돈 많이 버는 곳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계속 거룩한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도구 기도를 하게 돼요. 지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복을 빌게 돼요. 주님, 저 영혼이 정말 또 이번 일로 인해서 또 주님께로 돌아와서 또 이런 아픔들이 오히려 평생에 보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들을 계속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또 응답하여 주세요. 그러면 차곡차곡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계속 복음으로 인해서 뭔가 빚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예요.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신자들을 섭리 가운데 교회로 이끄시며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신다.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가족, 이웃, 그리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늘 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교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도르트 신조의 제3과 제3, 4장을 또 다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께서 그러므로 또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운 주의 제자들이 또 기쁨과 감사와 확신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